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성숙하게 은사를 사용하기보다는 은사 자체에 열광하면서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특별히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차례차례 나누어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이 두 가지 부분을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공예배 상황이 아니라 개인이 드리는 기도 시간에도 방언 기도만 드리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기도이지만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방언 기도를 드리지만 무슨 뜻인지 기도하는 사람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술로는 술술술 기도가 나오지만 또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기도, 가장 좋은 기도를 드리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기도인지 머리로는 알지 못하니 명확하게 속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기도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건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드는 아쉬움들입니다. 기도는 내가 절실히 원한다고 해서 내 뜻을 무조건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보다 더 크고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어렴풋이라도 느끼고 깨달으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즉, 기도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깨닫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이러한 과정이 없으니 아쉽습니다. 사실은 내가 인지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방언으로 드린 기도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잘 알지 못하니 실제와는 상관없이 열매가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의 은사를 받는 자는 그 방언이 무슨 뜻인지 통역되는 은사도 함께 겸하여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드리는 기도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는 은사도 적극적으로 구하라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 한 가지 더 권면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같은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해결책이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둘 다 하십시오. 나라면 영적으로 자유롭고 풍성하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신중하고 주의 깊게 기도하겠습니다. 영으로도 찬양하고 지성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사람의 언어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해서 방언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감히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를 안 한다고 하지 말고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안 한다고 하지 말고 방언의 기도와 지성의 기도를 함께 드려라. 또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함께 구하라고 바울이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 사용하고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들, 은혜의 선물들, 은사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고 잘 사용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방언의 은사를 개인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두 번째 교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방언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더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이성으로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특히 공예배 시간에서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않은 사람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또 아직은 믿지 않지만 믿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불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을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의 기도, 감사의 기도라 해도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방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적인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영적인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거침없이 직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 기도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겠지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아주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에 화가 납니다. 얼마나 더 있어야 여러분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축복하는 것, 굉장히 신령하고 거룩해 보이고 수준 높아 보이지만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신앙이라고 바울이 직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방언의 은사를 그가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누구보다도 다양한 방언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말씀에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같은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10,000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방언을 1만마디 하는 것보다 단 5마디 말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알아듣기 쉽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말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령하고 수준 높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구원을 위한 5마디 쉬운 말을 하는 것이 더 복되고 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만족보다 다른 이들의 구원과 유익을 구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교회를 덕스럽게 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이제 처음 믿는 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사람, 드러낼 수 있지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또 짧은 말이지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5마디의 쉬운 간증을 항상 마음속에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짧고 쉽지만 기도로 준비된 5마디 말로 구원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더 성숙하고 깊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만큼 더 겸손하게, 더 깊이 있게, 더 잠잠히 사랑하며 도울 수 있도록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적은 말로, 어려운 말보다는 쉬운 말로, 그리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말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